안녕하십니까. 원창문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성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또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도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장에 대해서, 교회의 성장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죠. 초대교회도 성장했으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한번 선교했을 때 5,000명씩 돌아오기도 했고, 그렇죠? 사도 바울도 여기저기 전도를 하면서 결국엔 그 교회들이 오늘날에 커다란 의미 있는 교회들이 되기도 했고, 또 오늘날에 많은 몇몇 교회들은 굉장히 커다란 엄청난 성장을 이룬 그런 교회들도 국내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장했다는 것, 수적으로 늘었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장만이 교회 존재 이유냐, 성장만이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냐,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모든 개척교회들이 생각하는 것 또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의 1순위가 아마 성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희 교회에도 그동안 교회에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의 질문의 요지를 알거든요. 질문의 요지, 교회에 변화가 있느냐는 성도가 늘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늘었느냐 이 얘기는 성장했느냐라는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개척교회도 1순위의 질문거리 내지는 가장 중요한 이슈거리가 성장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개척교회만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큰 교회, 대형 교회도 기성교회 대다수 교회들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를테면 대형 교회에서의 성장, 뭐에 있을까요? 전도도 있겠지요. 또 지역사회와 함께 꿈꾸는 어떤 문화적인 행사들,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궁극적 목적을 그 안에 살펴보면 결국 지역사회를 품고 문화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여러가지 일들 속에는 성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전도에 관련된 쪽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죠. 성도가 늘어나는 것은 교회의 성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그 숫자를 높이는 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도시 개발구역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큰 교회들이 그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입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신도시 구역은 종교 부지가 몇 군데 없잖아요. 그 종교 부지에만 종교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 부지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들어가는 거 엄두를 못 내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큰 돈을 투자해서 큰 건물을 짓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집중적으로 큰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건물만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사람도 크게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 교회의 어떤 시작부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과연 성장이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장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양적인 성장도 있고 질적인 성장도 있고, 성장이라는 의미를 굳이 양적인 데에만, 물질적인 데에만 한정 지을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교회 성장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교회 성장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골고루 성장을 해야지 하나만 성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유로 들었던 게 뭐냐면, 그 나무판을 이렇게 여러 개 엮어서 하나의 그 물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판을 세로로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무슨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짧으면 물이 그 짧은 대로 다 흘러나가지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골고루 일어나야지 어느 한 가지만 성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뭐 숫자적인 성장, 물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필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질적인 성장도 같이 따라 주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 정말 가슴 아프게 꼬집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만큼의 질적인 성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숫자만 늘었지,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점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얼마나 싸우고 있느냐, 혹은 세상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오늘날의 갈등 혹은 교회의 축소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문제를 진단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교회 양적 성장 그만하치라는 게 아니라 양적 성장보다 지금은 더 질적 성장에, 내면적인 성장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더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성장이라는 그 초점에 있어서 아마 핑계거리를 댄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적인 성장을 하자, 이런 의미. 그래서 사람들을 폭발적으로 전도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뭐 이런 의미. 성장 이론으로 따지면 낙수 효과 같은 거 누리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1차, 그다음 2차적인 성장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대한 어떤 공부를 통해서 질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어떤 성장을 2차적인 목적으로 잡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제가 좀 큰 교회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역시 성장이라는 이 딜레마에 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요. 개척교회에서 성장의 의미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짚어봤었잖아요. 자, 이 개척교회에서 성장에서도 결국에는 성도가 많지 않은 개척교회에서의 성장의 개념이 목회자의 성장에 있다, 이런 의미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는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성도가 늘어나는 어떤 이렇게 좀 가시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 단계가 올 테고, 그런 다음에는 그 성도들도 양적인 성장을 했으니 이제 영적인 성장,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질적으로 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겠지요. 이게 단계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 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지, 이것은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무조건 나쁜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향처럼 보이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조금 좋지 않은 의미도 있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거두셨어요. 물론 70명도 있었고 120명도 있었고 뭐 더 많은 숫자도 있었겠죠.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한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질적으로 변하기를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질적으로 변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선포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인가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000명도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질적으로도 따라 성장했다가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찌 보면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한때 뭐 팔레토 법칙이나 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했었는데 20대 80 법칙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20명의 사람들이 80명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100명이 해야 할 일을 20명이 하고 80명은 그냥 슐레슐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20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20명이 20%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20%의 질적으로 원숙한 20%가 수적으로 늘어나면 제가 보기엔 80%도 따라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뭐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양적인 성장이 우선되어진 경우에 나중에 그것이 질적인 성장으로 바꿔내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많이 성장했으니 이제 양적인 성장은 다 했으니 질적인 성장을 해보자 라고 전환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죠. 양적인 성장을 충분히 했으니 이제 와 우리는 대단한 교회다, 대형 교회다. 충분하다고 여기는 생각했나요? 그쵸. 충분하다라고 만족하진 않겠지만 계속 충분하다라고 할 정도로, 아니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욕심을 내겠죠. 근데 어쨌든 양적인 성장만 계속 초점을 맞추면 질적인 성장으로의 어떤 전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쫓겨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질적으로 괜찮은 아주 좋은 성도를 훈련시키고 양성하였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성도를 훈련해서 좋은 성장을 하신 분을 딱 리더로 세웠을 때 그분을 통해서 파급되는 효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것이 성장한 어떤 그 성도를 통해서 아주 초신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성도들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 또는 이제 함께 양육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이게 좀 나쁜 표현을 쓰는 건 아닌데요. 조금 알곡과 같은 사람들을 한두 명을 잘 양성하면 그 사람들이 알곡을 잘 걷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알곡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막 수천 명을 한꺼번에 확 끌어들이는 것보다 어쩌면 좀 더 알곡 같은 사람을 교회는 가라지를 알곡으로 변화시키는 작업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성장도 일어나야죠. 양적인 성장에 대한 무조건 비판이 아니라 무조건 양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그 중에 한둘 소수이지만 질적으로 성장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어쩌다 얻어 걸린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분명하게 그 가라지들을 전부 다 알곡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개척교회는요 양적인 성장이 보여지지 않긴 하지만요 정말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건 질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를 세우려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양적인 성장을 포기하는 건 아니죠. 네. 양적인 성장을 포기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희는 질적으로 정말 괜찮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아멘. 저희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이 저희를 집중적으로 우리는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인도해 주신 것만큼 저희 목사님들은 정말 몇몇의 성도를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아주 확실하게 훈련시키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오시는 아유 주여. 네. 성장,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려면 개척교회도 꽤 괜찮습니다. 결론이 이쪽으로 나가는데요? 아이고 주여.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성장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은 꼭 양적인 성장만을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제고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도 또는 성도도 모두가 영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또는 주님을 좀 더 깊이 아는 그런 성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